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6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기도로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을 이제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위대한 곳인가, 훌륭한 곳인가, 아니면 화려한 곳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곳에서 드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동행이고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 삶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오늘 거기에 본문에 보면 거기에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빛이 가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 텐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동경하고 사모하고, 야, 그것이 참 아름답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나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27절 말씀을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 보면 분명하죠. 우리가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조건은 아주 분명합니다. 27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죠. 오히려 이 말보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게 문장을 배열하는데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27절을 보면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뒤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은혜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없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히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서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다가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가가지고 전혀 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답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이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이마에 새겨져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를 의미하니까,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분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소유답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실되고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분이 계신 곳들, 그곳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요, 그 강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심판인데,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는 생명나무의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면, 3장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오늘 이 2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수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게 생명수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내가 이 생명수를 마음껏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줄게. 물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매일 굶주리고 매일 배고프고 매일 갈증나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라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 가서 누릴 생명수는 완전한 것이라면,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연약한 모습이 계속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말씀도 그 생명나무를 살리고 또 잎사귀들이 자라서 만국을 치료하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장차 회복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에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잘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있고 또 햇빛을 받아야 사는데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그 영광의 빛으로도 충분히 그 세상이 완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빛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햇빛을 보고 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전등빛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그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너희가 지금 이미 그 빛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체, 두 번째 나와 있는 생명수, 그리고 5절에 있는 이 빛, 모두가 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름다운 모습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답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답게 그리고 생명수를 누리고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장차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왔는지, 저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과 천국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죠. 마치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이 에어컨 안에 있다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엄청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겠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우리가 가서 머물고 살아야 할 곳인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곳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세상일지라도. 그러니 결국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땅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어느 정도 자격과 모습을 갖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찬송가 438장을 불렀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찬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펼쳐진 이 찌는 듯한 더위의 세상도, 그리고 악하고 참 불의한 이 세상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누구냐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비록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또 이 8월 한 달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장차가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당당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생명수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흡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안에 있사오니 우리도 그 빛을 누리며 그 빛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합니다. 하지만 내 주 예수 모진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했사오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장차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